우리 전도서 5장 1절부터 20절 말씀 중에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예배하러 들어갈 때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어리석은 자보다 말씀을 듣기 위해 조용히 나아가는 자가 더 낫다. 어리석은 자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알지 못한다.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의 집은 예배하는 곳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에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하러 들어갈 때 발걸음을 조심하라. 그리고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신령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해 있는 주님만을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배에 올 때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준비하고 예배 전에 오면서도 정말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저의 사모하는 마음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에 우리 마음의 상태가 되어서 오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에 온전히 정말 하나님만 내 안에 나의 모든 정욕과 세상의 걱정과 염려, 우리의 계획을 모두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나의 마음이 향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여기서 말한 것처럼 발걸음, 하나님의 집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계시는 집에 왔는데, 하나님을 만나러 왔는데 우리의 발걸음이 조심스럽고 행동과 말이 거룩해지고 하나님만 드높여지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또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어리석은 자보다 말씀을 듣기 위해 조용히 나아가는 자가 더 낫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는다, 이 말은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말씀을 듣는다는 말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대로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저도 어떻게 하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까 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결론은 한 가지라도 해보자. 그래서 제 머릿속에 다른 것이 있기 전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른 생각이 들어오려고 하면 항상 기뻐하라. 또 뭐라 나오려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그 나의 소원과 나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늘 기억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말씀이라도 늘 읽어보면서 제 마음속에 이게 새겨져서 염려 되신 기도를 그리고 믿음을, 감사와 기쁨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아침에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한 절 말씀을 붙잡고 24시간 그렇게 되면 시험에 들지 않고 그걸 이기고 감사하는 생활과 입술이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또 바로 입이 나옵니다. 입술은
함부로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말라. 조급한 생각으로 무엇을 말하지 말라.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말은 진심 있는 말만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심 있는 말, 정말 내가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님에게 할 때 내 마음속으로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그분을 위해서 생각하고 말을 꺼내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입술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입술로, 남의 탓하고 불평하고 흠잡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고 기도하며 진심 있는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신중하고 진실하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또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는지를 또 생각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잠언의 10장 19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 서원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이 교회에 등록하겠습니다. 또 제가 이 직분으로 섬기겠습니다. 교사로, 때로는 하나님 제가 세를 받는데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또는 결혼할 때 우리가 서약을 하죠. 근데 그 서약은 그냥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저의 말과 모든 삶을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약속드린 게 있는데 그것을 요 말씀에서는 신중하게 서약을 하되 신속하게 행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했을까? 그게 생각나시면 바로 실행에 옮기는 것이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줄 압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소원한 게 그게 짐이 아니라 즐거워지고, 점점 나는 처음에 이 서약했던 걸 잘 못했는데 즐겁게 우리가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는 일을 하지만, 계획을 하지만 그 안에서 이루어 주시고, 또 계획한 바를 이루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신 줄 믿고 여러분 열심히 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0절부터 18절 말씀에는 돈이 나옵니다. 재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면, 돈은 참된 만족을 줄 수 없다. 10절에, 또 11절에는 돈은 욕심을 일으킨다. 돈은 많을수록 소비량이 많아진다. 그게 12절이죠. 또 13절에는 돈을 지키려고 하니까 희생이 요구된다. 14절에서 16절에는 돈은 영원히 소유되지 않는 거다. 17절에는 돈이 격정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다. 18절에 돈의 축복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돈과 재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벌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만 그 돈과 재물이 우리 마음을 독차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 번 생각할 때 내가 돈과 재물과 성공을 몇 번 생각할까요? 아마 수없이 생각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을, 돈을 생각하고 재물을 생각하고 세상의 걱정 근심을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한다면 우리가 만족하는 인생이 되고 또 변화되는 인생이 될 줄 압니다. 우리가 돈이 뜻대로 맘 먹은 대로 벌어진다면 아무 걱정이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돈을 따라가면 안 되고 돈이 우리를 따라와야 돼요.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그 말은 우리의 중심이, 마음의 중심이
돈과 재물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사모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뛰다 보면 자연히 물질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저희 부모님이 그 사업을 크게 하셨었거든요. 저 어렸을 때. 근데 사기를 당하셔서 동업자를 잘못 만나서 실패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깨달으신 게 뭐냐면, 아, 돈이나 이걸로는 영원하지가 않구나. 자녀들에게는 머리에 지식을 넣어주고 결론은 믿음이다. 믿음을 남겨줘야 되는 건 그게 남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없게 된 것이 지금 생각하면 저희가 농담을 가끔씩 하는 게, 야, 그때 돈 있었으면 뭐 벤츠 타고 뭐 타고 다니면서 막 뭐 남동생들은 뭐 여자친구가 몇 명 이렇게 되고 하나님을 찾았겠냐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죠. 야, 없는 게 복이었다. 또 TV를 볼 수가 없어서 남의 집에 찾아가서 수사반장 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래서 눈이 좀 더 좋지 않았나. TV 가까이 보지 않아서. 여러분, 없는 것이 때로는 복입니다. 그러나 없는 때일수록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그럴수록 나를 찾아라. 내가 모든 것의 근원이고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생명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자녀를 키워주시고 모든 걸 책임지는 것이 나다.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는 메시지로 들으시고 힘을 내시고 다시 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귀한 것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부자가 밥 3끼를 먹죠. 물론 소식을 하면 자주 드시겠죠. 먹겠죠.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한 번의 옷도 2벌을 못 입어요. 8절의 말씀처럼 왕도 들판에 나는 곡식을 먹어요. 다른 걸 먹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여러분 인생의 다른 것을 찾으면서 소중한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인생의 다른 것을 쫓아다니다가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됩니다. 어제 저희가 장례식장에 횡성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2시 출발해서 11시 반에 밤에 돌아왔어요. 별로 안 놀라시는 게 여러분은 자주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고, 제가 갔다 오면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구나. 그리고 제가 그분을 생각하면서 찬송과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이셨을까? 자녀를 두고 어떤 마음이셨을까? 저는 분명히 가실 때 천군 천사를 만났다라고 저는 그분이 만났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우리 자녀들이 이어갔으면, 내가 이 믿음을 남겨주고 떠났으면 하는 심정이셨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저도 오면서 우리가 마지막에 가지고 가는 것은 결국은 믿음인데, 우리가 마지막에 가서는 자녀들에게 정말 남겨주고 싶은 것은 믿음이겠다. 그리고 제가 딱 일어나서 올 수 있던 것은 여러분을 만나고 그 안에서 저도 믿음이 성장하고 여러분도 성장하는 그런 시간을 사모해서 오늘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이어받고, 꼭 우리 부모님이 믿음의 생활을 안 하셨더라도 믿음의 선배들이 이곳에 많거든요. 그 소중한 믿음을 이어받고 나도 그 믿음을 전수해주는,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기에 하나님 선물이 나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19절에 건강하게 살고 자기 일을 보람되게 하는 것,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는 일을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니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즐겁게
살라는 겁니다. 즐겁게. 위를 계속 쳐다보면 절망하고요. 내가 승진을 했는데도 또 그 위가 보이니까 승진한 걸 즐거워하기보다는 만족이 안 되고 또 위를 쳐다봅니다. 내 남편과 아내가 자녀가 교회만 나왔으면 좋겠다. 그랬다가 교회 나오면 또 그 이상을 원하고 또 그 이상을 원하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온 거에 감사하고 즐거워하면서 믿음을 함께 나누고 불평보다는 감사하다. 이렇게 같이 나와서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러면서 그걸 즐기고 또 감사할 때 또 다른 즐거움, 또 다른 기쁨이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좋아지고 귀하게 여겨주고 감사함으로 즐길 때 하나님의 영감이 있고요. 사람들이 좋아하게 되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끌립니다. 머리 좋은 자가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가 없고요. 노력하는 자가 즐기면서 일하는 자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즐겁게 일하고 기쁨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 일하고 싶고 자연히 잘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기쁨이 어디서 오나 온전히 하나님께 기쁨과 즐거움을 공급받고 여러분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즐겁게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열심히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그 그릇이 만들어졌을 때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주는 자니까 이걸 내 딸과 내 아들아 누려라. 그리고 즐거워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202장 찬양송 드렸듯이 다른 것 하나님 아니고 주가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습니다. 주님이 저를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즐겁습니다. 오늘 하루에 이 찬양이 입술에서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새벽부터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즐겁게 오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즐거움에 빠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즐거움에 빠지는 인생이 하루, 일주일 이렇게 되다 보면 평생에 즐거움으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찬양에도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큰일 행하셨습니다. 주 사랑합니다. 더욱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합니다. 이 찬양,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마음이 즐거움으로 변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주신 복으로 여러분 기쁘게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잠이 드실 때 아마 오늘 여러분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즐거움이 이렇게 크구나. 그 즐거움으로 여러분 춤도 추고 평생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배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